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였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홀리서프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부흥과 또 영적 각성을 위해 시작하는 이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의 영적인 흐름을 뒤집고 또 정말 큰 파도의 어떤 물결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쏟아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해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기도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언어가 회복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또 언어가 회복되어서 이들이 이제 언어가 통일이 돼버리고 그렇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지역에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 언어가 회복되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언어로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언어의 회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단체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이제 32절 이하로 더 있는데요. 사실 이하로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보면서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길 원하는 것은 먼저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대목에서 그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어떤 관점과 자기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회중들에게 풀어 상황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년도 훨씬 더 전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지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이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군데의 말씀을 오늘 인용합니다. 이 설교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리고 시편 16편과 110편, 다윗의 시편 두 편을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지, 박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는 어부였고 뭔가 그가 학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전제를 해봤을 때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글에 갇힌 게 아니라 실제가 된 거를 베드로가 보고 그것을 깨닫고 흥분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갇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이 다윗에게 그때 임하여 그때 끝나고 종료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이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장면들이 이때에만 갇히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시편 16편, 시편 110편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시에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정말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알고 교훈 정도 얻고 좋은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다, 깨달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됐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어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 말씀 몇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기 좋고 말씀 듣기 좋고 말씀 공부하기 좋은 이 시대,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냥 학적으로 대하고 그냥 교훈으로 받고 그냥 지식으로만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그리고 이번 한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오늘만 해도, 이번 한 주만 해도 단 3일 지났지만 이번 한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시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기쁨과 감동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정말 큰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구약에 아브라함 만났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을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일을 오늘도 일으키실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있었던 그 일들과 역사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일으키실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고 그냥 이 안에 갇혀있는 글로 끝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들음을 넘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생명을 다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의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돌아왔어요. 그 강한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의 그러니까 배격하는, 다른 종교를 배격하는 유대인들이 남자만 3,000명이 넘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한,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를 누가 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죠. 어쩌면 성경에 다신 등장할 수 없었을 뻔했던,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염치가 없어서 다시는 등장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숨어버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늘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오른팔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이 설령 죽으러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 다해 따라가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 붙잡히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부끄럽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오늘 지금 여기서는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를 대단하게 해서 사람들을 3,000명을 회개시켜서 증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원래 도망자였고 예수님을 배격했던
배척자였고 배반자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자기 살려고. 근데 이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도 자기 목숨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 다해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것만으로 베드로는 이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증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증명이 된 거죠. 지 살려고 떠났던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구나. 저희들 정말 성령 받은 게 맞구나.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 역시도 존재적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잘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네, 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가셔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20살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그리고 뭐 중 한 1, 2 정도까지는 나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함도 있었고 교회 가는 것에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방황을 심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저의 이성과 합리로 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죠. 당연히 어떻게 제 손바닥에 하늘을 담을 수 있겠어요. 담을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그냥 방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회의적으로 사람이 회의적으로 변하고 교회에 가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조롱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눈 감고 있으면 밑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괴수잖아요. 괴수요. 수련회 가서도 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절대 저는 맨 뒤에 빠져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다가 낄낄거리면서 웃다가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야식 치킨 주면 치킨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심하게 방황을 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상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나 정말 정신이 이상했었나 아주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낯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낯설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방황을 했냐면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랑 그 소위 말해 그런 거 있거든요. 사역자들은 뭐 자기가 얼마나 방황하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뭐 어느 정도 방황했다 이렇게 왔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가끔 하곤 하는데 저는 저보다 방황한 사람들을 진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저는 그 정도로 방황을 심하게 했어요. 전혀 믿기지 않으시죠? 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막장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덮치신 거예요. 저를 습격하신 거예요. 제가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완전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저를 습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디였냐면 죽음 앞에서였어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벼랑 끝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주장, 저의 생각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고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시작부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으로 하나님 붙들고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며 그렇게 제가 신학교도 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저의 모습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심하게 방황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증인이 되었어요. 내가 잘은 모르겠다. 뭐 하나님, 예수님 잘은 모르겠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다.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뭐냐면, 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건 알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우리 중독 기도했지만 제가 중독에 정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독을 다 끊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게 어떻게 끊으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끊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니까 중독이 다 벗겨지고 끊어졌어요. 그렇게 끊어졌는데, 그거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네가, 그렇게 중독되었던 너가 그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건 내가 알겠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친구들은 철없이 아직도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 딸이 9살인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인식 속에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존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 복음을 막 뜨겁게 전하고 계속 전화해서 막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뭔가 능력을 행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막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태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웃으면서 놀렸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걸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형 누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가 하나님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더 웃픈 얘기는 뭐냐, 그렇게 제가 재수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몰라요.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여기에 있냐, 왜 당신이 여기에 있냐는 눈치와 그 말로 막 저에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막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려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적으로. 우리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존재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존재적으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3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증인이라 말하기에는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니 증인은커녕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들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전 여러분을 일단 위로하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존재적으로 증인입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못해서, 무언가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죽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여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그렇게 우중충하게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존재적으로 증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를 붙잡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더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다 변화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증인이 입을 다물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도대체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증인인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이 세상에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내 것 위해서, 내 삶의 윤택함이나 성공이나 안정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 두신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열방, 민족, 모든 곳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증인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이 빛나는 증인들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빛을 보고 나와서 이들의 빛을 보고 이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을 듣고 진실을 듣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베드로와 이 120명의 문도, 이 사도행전 2장에 갇힌 일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제 안에 계속 맴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내 마음을 울리고 맴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증인으로 살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려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시선을 뺏기고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정말 정확한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실 거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실 거고,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사용하셔서 증인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에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 안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도와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2절로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 뜻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나가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말씀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단 한 구절이라도 실제가 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실체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우리 지식으로 아버지 알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실제가 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야여 하나님이 그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나를 돌보시고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실체가 되며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구경꾼으로 서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실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세상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아버지 푸른 말을 안고 채시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죽음을 가고 실제가 되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계시해 주시고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약속한 이 말씀들은 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갇혀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경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이 실제가 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환경 따라가는 것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있고 변치 않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갈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삶을 실제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주님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생명을 겁니다.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갑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눈뜨지 않는 눈뜬 자를 믿어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으리 어제보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변의 설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수치를 가리어 주시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자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해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해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